지난주에는 30장 3절에서 권징의 이유와 목적을 5가지로 조목조목 고백하며 가르치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30장의 마지막 4절을 배우겠습니다. 바로 앞 3절이 권징의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고백한다면은 이 4절은 권징의 방식과 단계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30장 4절. 이러한 목적들을 이러한 목적들을 좀 더 잘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범죄의 성격과 그 사람의 과실의 정도를 따라서 혹은 훈계하고 혹은 성찬 참여를 일시적으로 금하며 혹은 출교하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여기 맨 앞에 제가 잘 따라서 낭독하지 못한 그 말, 이러한 목적들을 좀 더 잘 달성하기 위해서 할 때 이러한 목적들이라 함은 바로 앞 3절에서 고백한 그 권징의 목적들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5가지로 말했잖아요. 첫째로 범죄한 형제를 교정해서 다시 얻는 것. 둘째로 다른 사람이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말하자면 예방하는 것. 셋째로 온 교회에 죄가 퍼지지 않도록 죄악의 싹을 잘라내는 것. 넷째로 그리스도의 명예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 5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 전체 위에 임하지 않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이 5가지 목적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첫 번째 목적이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 개인에게 주로 해당되는, 말하자면 개인적인 것이라면은 나머지 4가지 목적은 가만히 생각하면 모두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든지, 우리의 대의가 회방을 받고 모욕당하지 않게 하든지, 우리 전체 안에 죄악이 퍼져나가지 않게 하고, 다른 형제들이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이 권징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사회로 우리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는 의식이 가득 있어서 이런 목적으로 권징, 징계가 단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고백 전체나 성경 전체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이룩하시고 아드님의 피와 성신을 걸고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회, 거룩한 사회를 계속 지향합니다. 이걸 현대인이 가장 깨닫기 어려운 거예요. 현대인들은 모든 얘기를 들으면 모래알처럼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게 뭐가 떨어지냐, 내게 뭐가 오냐 안 오냐, 이게 모든 것에 관심이에요. 이건 완전히 현대의 일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냐, 공동체를 생각하는 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각방을 쓰고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한 아파트에 수십 가구가 있어도 완전히 남남 모래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아주 단자화되고 파편화되고 모래알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생각이 개인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개인을 전혀 무시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룩하시려는 거룩한 사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 권징의 목적도 개개인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 거는 맨 첫 번에서 다루고, 그 나머지는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거룩한 사회에 이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읽으면서도 이런 점에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권징의 목적을 잘 생각하면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문제가 되는 그 범죄의 성격과
그 사람의 과실의 정도, 그 잘못의 정도를 잘 살펴야 한다고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 계명을 위배한 것이며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냐, 그리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는 어느 정도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야만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다고요. 예를 들면은 법전에 해당하는 헌법과 법률이 있으면은 모든 재판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헌법과 법률이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어도 그걸 적용하려면 사안을 잘 살펴서 양편의 말, 아니다 기다 하는 말을 다 듣고 증거를 다 조사하고 정황을 살핀 다음에 판결을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건 틀림이 없어요. 헌법과 법률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헌법과 법률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을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해서 징계 수위를 정하고 형제 자매를 징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성신께서 깨우쳐 주시는 지혜와 사려 분별이 대단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 이걸 교회에 맡기시는 것이고 교회 직분자에게 맡기시는 것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우리의 신앙고백서 1장 6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맨 앞 3쪽을 한번 펴보세요. 하도 오래전에, 뭐 3년 전입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 처음 배울 때 성경에 관해서 고백하면서 1장 6절에서 고백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빠르게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1장 6절,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었거나 혹은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첫째 문장 뜻 아시겠지요?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에 다 있다 이것입니다. 뭐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 믿음, 생활, 이건 다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아주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든지 혹은 암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추론하면은 성경 속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느 때라도 성신의 새로운 계시로든 사람의 전통으로든 아무것도 성경에 더하여서는 안 됩니다 합니다. 성경은 이미 66권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이 계시되었기에 무슨 성신을 받았네, 꿈에 뭘 봤네,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네 하는 헛소리들을 집어치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심지어 성신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경에 보탤 것은 단 한마디도 없다 이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성신이 새로운 계시를 내려주는 시대가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문장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신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말씀과 성신이지요. 말씀이 주어졌고 모든 게 주어졌으면 자명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어리석음과 죄와 무지가 있으니까 살아계신 성신께서 이 성신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성신의 조명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겸손을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신님을 간곡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한다. 그냥 말씀을 읽으면 자명하게 알게 되는 것도 아니요, 설교를 들으면 그게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제대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못 깨닫습니다. 사람은 성신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기 전이나 성경을 피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데, 성신의 조명이란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어 주는 거잖아요. 내 마음 깜깜하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이 캄캄한 내 방 안에 불을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성신께서 이 햇빛 같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성신과 말씀을 함께 의지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이게 무슨 성신의 계시를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는 이미 끝났습니다.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조명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신의 조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전체를 요약, 이제 세 문장 읽었습니까? 성신과 말씀을 의지하면 다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냐? 그걸 왜 모르나? 성신과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마지막 문장이 남았잖아요. 그게 교회의 치리와 예배에 관한 거란 말입니다. 뭐예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교회의 치리에 관한 일들은 사람의 행위나 사회와 공통적인 여러 경우가 있으며 언제나 지켜야 할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료 분별로서 규정되어야 함을 인정합니다. 일종의 단서와 예외를 거기다 붙여놨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하는 일에서 예를 들면 예배의 순서를 이렇게 해야 되는, 맨 처음에 시편을 낭독하고 나서 목사가 기도하든지 무슨 장로가 기도해야 된다든지 성경을 어디를 낭독해야 된다든지 설교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성경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까? 읽으면 압니까? 몰라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나? 그리고 오전 예배 시간은 몇 시고 오후 예배 시간은 몇 시며 오전 오후 예배를 다 모여야 되나? 안 모여야 되나? 이런 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의 치리. 이게 바로 교회의 권징이잖아요. 교회의 치리에 관한 일들이 요때는 요렇게 하라, 저때는 저렇게 하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아주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하냐? 그건 언제나 지켜야 할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이 있다 이것입니다. 있잖아요. 이미 명시적으로 혹은 바르고 필연적인 규결로 알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헌법과 법률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건 언제든지 지켜야 하고 그걸 잘 생각한 터 위에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예요?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례 분별입니다.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려 분별이 있어요. 이걸 잘 발휘해서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의 행위나 사회와 공통적인 여러 일들이 있으니까 농업사회냐, 그 목축사회냐, 현대 이런 공업사회냐 이런 걸 다 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골교회는요, 그 목장을 운영하는 교회들은 소의 젖을 짜는 시간이 있어요. 그 오후에 젖을 짜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소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그 사람들은 그게 생업인데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주일은 안식일이니까 소의 젖을 짜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 젖 짜는 시간을 일반적으로 농부들은 아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오후 예배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사회의 공통적인 여러 경우를 그리스도인의 사료 분별로서 판단해서 예배에 관한 것도 정하고 치리도 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거기에 그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사려 깊게 분별력 있게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사용해서 예배와 치리가 행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신앙고백서 제1장에서 성경에 관해서 고백할 때 교회의 치리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까 다시 우리의 30장 몇 절입니까? 우리 지금 배우는 걸로 30장 4절로 돌아오면 교회 직분자들이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뭘요? 범죄의 성격과 그 사람의 과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리스도인의 사례와 분별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충분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충분히 생각해라 그것입니다. 그래, 범죄의 성격과 그 사람의 과실의 정도를 신중하게 살피면서 그 결과로 징계 수위를 교회 직분자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일단 세 종류의 징계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는 아닐 것인데 크게 보면은 이 세 종류로
징계 수위가 귀납될 수 있다 이것인데요. 이 세 가지는 단계적이잖아요. 처음에 약한 데서부터 가장 강도 높은 데로 이제 나아간단 말입니다. 첫 단계는 훈계입니다. 이건 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당신이 그렇게 한 일은 잘못이다. 그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구두 경고에 해당하는 것이겠는데요. 구두 경고라고 하여도 이것은 교회의 직분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두신 직분의 자리에서 정식으로 하는 훈계이기에 무게가 있는 것이에요. 오다 가다 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자기 직분의 자리에서 그 직분을 걸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하는 그 훈계는 꼭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아침에, 이건 다른 얘기지만은 오늘 아침에 읽은 창세기 4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에게 구두로 경고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죄가 너를 집어먹으려고 하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야지, 죄에게 집어먹히면 안 된다, 망한다 그러면 이미 경고를 구두로 하셨단 말입니다. 이 훈계의 말씀을 그가 들었어요? 들었으면 살았을 것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고 그 더러운 이름이 역사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훈계의 말씀을 안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 잘못한 당사자가, 그게 형제인데, 그게 자매인데, 이런 훈계를 잘 듣고 돌이키면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 그것처럼 기쁘고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 두 말씀을 간단히 낭독하고 싶습니다. 그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건 책망하라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잘못하면 그게 그냥 함부로 이 말 저 말 하는 게 아니고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다 우리의 믿는 대의가 있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돌이킵시다 하고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건 율법의 명령이고 그렇게 하면 네가 죄를 담당할 일이 없을 거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모세오경에 명문이 있기에 그 모세오경을 이어받은 시가서 잠언 27장 5절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도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 사랑하지 맨날 사랑한다고 전화해서 모든 형제에게 밝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랑의 선물을 맨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의 사랑은 물밑으로 흐르고 형제를 참 사랑한다 하지만 그걸 일일이 표현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고 책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하는 말씀은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니까 이 성찬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훈계를 듣고서 그게 다른 형제 자매의 훈계든지 아니면 교회 직분자의 훈계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말을 들으면 대단히 좋은 일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수찬정지입니다. 훈계를 듣지 않든지 아니면 이미 저질러진 죄가 이거 훈계할 정도를 넘어서 대단히 심각한 경우에는 성찬 참여를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교회 공적으로 내려지는 직분자가 내리는 말하자면 징계의 대단히 높은 수위입니다. 성찬상에서 금한다는 것만큼 본질을 생각하면 끔찍한 게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일체가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성찬으로부터 배제된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 예수님 없이 살 것입니까? 살아보십시오.
하고서 성찬상에서 그를 못 오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상 그 본질을 생각하면 큰일 난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 없이 살 건가? 예수님하고 떨어져서 예수님 밖으로 나갈 건가? 잘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미 근데 징계의 수위로서 일정 기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왜 우리도 왜 그러면 안 되지만 자식 가운데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하도 함부로 하면 그래 너 한번 네 방에 혼자 들어가 있어봐라. 엄마 없이 한번 살아보지. 하루 있어보지. 어린 아이들은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엄마 없이 어떻게 살고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성찬상에서 그 사람을 떨어뜨려 놓는 그런 이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과 교회 앞에 중대한 죄를 지었으니 회개한 증거를 분명히 나타내 보이기 전에는 당신은 성찬을 받을 수 없다 하고 수찬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이게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서 기간을 정하는 거죠. 뭐 우리 교회 같으면 성찬을 3개월마다 한 번 받으니까 한 번 성찬 참여를 금해서 3개월 동안 회개하고 회개의 증거를 나타낼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2번 성찬 6개월이죠 그러면 아니면 1년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기간을 정해서 수찬 정지를 시켜놓고 그 기간 안에 회개한 증거를 보여야 이 징계를 해제해서 다시 다음번 성찬상에 그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정말 많이 들 수 있는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받은 성찬 회원이 믿지 않는 불신자와 혼인을 한다면은 그건 틀림없이 예외 없이 수찬 정지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그러면 그 징계를 교회는 행해야 되고 받아야 해요. 이건 성경 말씀을 밤새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 노아 홍수의 원인, 온 인류가 완전히 8사람 빼놓고 다 멸절되는 그 시발점이 되었던 게 불신자와의 혼인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교인이 아니잖아요. 역사를 모르고 성경을 안 읽는 창세기 6장도 안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6장 2절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서 시발이 돼서 불신 결혼에서 시발이 돼서 이제 노아 홍수로 온 인류가 멸절되었는데 그 사실을 하나님 백성이 모르고 또 불신자와 혼인을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혼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유도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혼인하면 안 믿는 배우자의 우상 숭배에 감염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혼인하는 것 자체가 자기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가 있다는 증거니까 안 믿는 사람의 나쁜 영향력이 자기가 믿는 그 신락 같은 믿음보다 훨씬 더 세단 말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역사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그냥 한마디로 하면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는 불신 결혼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건 전무후무한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웠던 사람은 역사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년이 어떻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물으셔서. 안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 남북으로 갈린 게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솔로몬 자신이 우상숭배자로 죽었습니다. 안 그래요? 왜요? 불신자하고 혼인을 그렇게 많이 여러 차례 한 것 아닙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정신 차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건 신약의 말씀인데 이게 무슨 혼인 자체에 대한 규범적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혼인에 완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이지 말라. 그 다음 그 예를 드는 걸 한번 보세요.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가. 5가지로 대비를 듭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지금 바울 사도 마음이 어떤 거예요? 불타는 것입니다. 5가지로나 똑같은 얘기를 요모조모 바꿔서 5가지로 하잖아요. 이건 비유적인 말인데, 너희는 믿는 사람들인데 신자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된다. 멍에 매는 게 뭐예요? 일을 같이 하는 거죠. 일. 소인데 우리를 소로 비유해서 소나 말이면 이 같이 멍에를 메고서 소 2마리가 밭을 끄는데, 안 믿는 소하고 내가 같은 멍에를 메고 밭을 끌면 소하고 말을 한 멍에로 메워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말하고 소는 걷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속도가 다르니까 계속 코가 땡길 거란 말입니다. 빨리 가는 쪽이나 늦게 가는 쪽이나 같이 갈 수가 없고 일을 하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은 멍에를 함께 지면 안 되는데 일을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멍에를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멍에를 벗어버리면 그리스도인 아니게 되거든요. 멍에를 썼어. 근데 결혼이야말로 남녀가 죽을 때까지 벗지 못하는 멍에를 같이 매는 거잖아요. 한 멍에를 메고서 한 침대를 쓰고 평생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는 같은 그 보조로 가야 되는데, 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멍에를 지고서 한 침대를 쓰고 같이 산다? 그게 가능해요? 일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가정생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못 받죠. 그러니 그 다음에 5쌍이 나오는 거잖아요.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사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며 어떻게 상관을 하며 어떻게 함께 가냐, 그게 말이냐 하고서 이렇게 구구절절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그 성찬 회원이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구해봐도 없더라 해서 불신자와 혼인하면 그 사람은 성찬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교회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당신은 성찬상 그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성찬상에 못 온다. 그런데 이미 결혼해놓고 나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없죠. 그걸 물릴 수가 있나요? 이혼하란 말이에요? 안 돼요. 평생 그 짐을 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참되게 회개한다면 교회는 성찬상으로 그를 다시 받아주어야 하는데, 그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그 평생의 짐을 교회는 같이 져야 돼요. 교회의 전체 수준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뒤를 보면 다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자식을 낳아도 자식을 온전히 기를 수가 없어요. 2사람이 합쳐서 길러도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는데, 한 사람이 안 믿는 배우자가 자식에게 믿는 영향력을 줄 수가 있나요? 없지요. 그러면 그 짐을 교회가 다 평생 지는 거예요. 그래,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징계하는가, 이런 게 쉬운 일이냔 말입니다. 교회는 울어야 해요. 목사와 장로들은 울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하고서 이제 징계한단 말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셋째는 출교입니다. 중대한 죄를 지은 사실이 명백한데도 회개하지 않고 죄악된 길을 고집하면은 눈물을 머금고라도 교회 밖으로 내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극형이에요. 일반 사회에서는 사형이 극형이지만 교회에는 그런 칼의 권세를 맡기신 게 아니니까 사람의 인신에 칼을 휘두르는 거 전혀 아닙니다. 중세교회, 로마 교회가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만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그를 내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정당한 치리였고 정당한 징계였으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천국의 왕으로서 그를 천국 명부에서 지우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내보내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겠다고 그리스도 자신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신락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출교를 당한 사람이라도 훗날 참되게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출교를 당한 거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참되게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강하기에 무슨 죄를 짓더라도 참되게 회개하면 돼요. 다만 그 회개가 말뿐이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눈물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회개의 열매로 입증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회개가 참되기만 하면은 용서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니까 수찬정지도 받고 출교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출교를 당한 사람이라도 훗날 참되게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를 보이고서 교회 앞으로 오면 다시 교회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큰 기쁨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는 바로 여기에 적용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전도 상황에 잘 맞는 말씀이 아니고 탕자의 비유는 원래 자식이었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자식. 그런 자식이 집을 떠나고 그 방탕한 길을 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교회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건 천국에서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범죄한 당사자에게 가장 강도 높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징계는 단행되어야만 합니다. 세 가지를 말했죠. 훈계, 그 다음에 성찬상에서 배제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 거기 출교의 가로 안에 그 한자 보시면 먹줄이 있는 거 그거 보시지요. 명단을 지우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교회에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대개 우리의 이제 권징에 관한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크게 다 말씀드린 셈이 됩니다. 부가적으로 이 교회 권징은 대단히 중요하고 큰 문제여서 생각할 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조심해야 할 것 몇 가지를 세 가지만 아주 간단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권징의 주제를 깊이 생각하면 뭘 배우게 되는가 그런 건데요. 첫째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틀림이 없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한번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그 믿음대로 살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그래도 그 사람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사람을 영원 전에 미리 그 이름을 아시고 누구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 그렇게 선택하신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음대로 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나는 과거에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하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오산이고 스스로 속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요건 혼인의 대원칙이고 혼인에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혼인만 그런 게 아니고 구원과 성화, 곧 구원과 거룩한 삶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어서 사람이 나눌 수 없고 나누면 안 됩니다. 구원과 성화는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 그가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 참된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반드시 성화로,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러지 않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생각한다면 완전한 오산입니다. 성경을 거꾸로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읽지 않고 몇 구절만 따서 절대화하는 것이 참으로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고 하면 그건 사실은 믿음이라는 그 단어의 뜻조차 모르는 무지한 행태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예요? 믿음. 그건 신뢰잖아요. 신뢰.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 믿음인데 과거에 한때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지금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겠습니까? 천만에요. 믿음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계속 신뢰하고 있어야 그게 믿음이지. 과거 한때는 믿었습니다. 지금은 안 믿습니다. 그럼 안 믿는 거죠.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과거 한때 믿음을 가졌다는 게 그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엉터리라고요. 그런 믿음은 없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말 자체가 신뢰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계속 믿어야죠. 하나님은 영원히 믿음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신 분이고 안 믿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신뢰받으셔야 마땅하니까 그 마땅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있어야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과거에 한 번 믿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영원히 구원을 보장한다?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는 말을 앞뒤 문맥이 없이 절대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 교회의 권징을 무너뜨리는 게 되고요. 권징할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에서 어떻게 내쫓아요? 이미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을 천국에서 내쫓는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기셔서 천국문을 열게도 하시고 천국문을 닫게도 하신다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 베드로에게 그리고 18장에서는 사도 단에게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맨다는 게 뭔데요? 묶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천국 밖으로.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시행한다는데 아니 이미 천국에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내보낸디야? 이미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영원한 구원인데 어떻게 내보낸대? 하면은 주님의 말씀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어느 한마디를 절대화해가지고 다른 말과 균형을 잃어버리면 둘 다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읽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을 결박해서 천국 밖으로 내보내는 게 매는 것이고 출교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국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인정하고 성찬을 받았어요, 같이. 그러나 그가 범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묶어서 천국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균형 있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구원하신 사람들은 변함없이 끝끝내 구원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람 편에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한다면 복음 강설과 권징으로 천국문이 늘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천국문은 열리고 닫히고 열려요. 가변적이라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천국문이 닫힐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교회에서 내쫓기고 천국문에서 내침을 당하면 천국문이 그에게 닫히는 것이에요. 그전에 어디 있었는데요? 천국 안에 있었는데 천국 밖으로 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일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기 나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교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참된 믿음을 진실하게 견지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믿어라. 하나님 끝까지 믿을 뿐 아닌가? 왜 한 번 믿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버리나? 그럼 그런 건 믿음 아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라. 참되게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왕명으로 받들고 그 왕명대로 산다. 그게 믿음 아니냐? 근데 당신은 지금 당신의 믿음과 전혀 반대되는 배반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당신의 믿음이 참인지 우리는 이제 잘 모르겠다. 당신의 믿음의 열매를 내놓아라. 그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걸 무시하거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에요. 교회 밖으로. 그러면 한때는 우리가 형제로 알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여길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는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에서 고백하는 대로 천국문이 그에게는 닫히는 것이에요.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천국문은 닫히기도 하고 다시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다시 열릴 것이에요. 복음으로. 이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를 끝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 하기 나름이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셔요. 그걸 왜 안 주셔요? 아드님의 목을 걸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진실하게 끝까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시적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가 얼마나 신중하게 주님의 뜻을 살펴서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사용하는가. 이런 교회의 신중한 그 열쇠의 권세를 사용하는 이런 일이 미국의 부흥운동에서 시작된 그 엉터리 전도주의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전 세계를 횡행하는 그 엉터리 전도주의는 그냥 누구든지 나가서 몇 마디 말로 복음을 전하고 간단히 상대방이 믿겠다고 말하면 이른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고 그러고 나면 당신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대뜸 구원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회는 장려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너무나 단편적이고 부실하고 빈약할 뿐더러 구원받았다고 말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정하신 성례도 없고 권징도 없어요. 자기가 주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주님보다 더 은혜로운 천국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럼 어떤 식으로 천국문을 엽니까? 우리 교회에 늘 있는 일이 이것인데요. 긴 얘기할 게 없이 지난 1년의 실제만 돌아보아도 아주 분명하여집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작년에 20대 중반의 청년이 우리 교회에 소개를 받고 우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 전에 교회를 20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완전한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공적 신앙고백 공부반이 개설될 거니까 여기에 함께 참여할 의사가 있냐고 본인의 의사를 물었더니 참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님께서 자신의 구원 얻는 복음을 맡기신 복음 사역자가, 말씀 사역자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반에서 일주일에 2시간씩 1년을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교재가 있었고 교재를 미리 읽고 그 교재 각 강설 뒤에 딸린 문제가 4-5문제씩 있어서 그 문제를 미리 답안을 써와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몇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일단 읽어야 되고 한 강설을 읽어야 하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게 그리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은 얼마나 그 내용이 어렵습니까? 아주 재미난 일이 있는데 이건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을 모르나. 세리가 나오지. 세리마태. 세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세리요? 사람 이름 아니에요? 그러더란 말입니다.
아, 그러네. 박세리 선수가 있었네. 세리가 사람 이름이네. 세리가 사람 이름인 줄 쟨 처음 생각했어요. 거의 60년 다 되도록, 교회를 이만큼 나가도록 말입니다. 그럴 만큼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걸 풀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교재의 내용이 뭐냐면, 과거 같으면 하이델베르크 이름답을 배웠는데 사도신경에 해당되는 부분을 배웠어요. 성부, 성자, 성신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걸 주로 배웠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배워서 다 배우지 않고 그만큼 배우면 이제 복음의 핵심도리는 다 가르쳤다 생각한 것이고, 이제 교재를 바꾸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강의, 소요리문답의 1문부터 38문 정도까지를 한 3분의 1가량을 같이 공부합니다. 한 1년쯤 걸렸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1년을 공부한단 말입니다. 다 공부를 했어요. 이게 믿어지냐? 믿는답니다. 그러면 당신 믿는 내용 한번 써와봐라, 진실하게. 그래서 한 2-3쪽 써오면 되는데 깨알 같은 글씨로 6쪽을 써왔어요. 그래 목사와 장로가 그의 신앙 고백을 다 읽고 치료회를 열어서 공적으로 2시간을 묻고 확인하였습니다. 이게 진실인지, 이게 사실인지, 이걸 정말 믿는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30대 남자인데 그 남자가 당신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단 말입니다. 정말 그분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겠느냐 물었단 말입니다. 그 진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모신 가장 엄숙한 시간에 온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그의 믿음을 묻고 대답하는 그 대답을 듣고 확인한 후에야 세례를 주었단 말입니다. 세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신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네 죄는 사해질 것이고 성신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모든 사람에게 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서 그가 이렇게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교회는 가장 신중하게 살폈습니다. 허투루 한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살폈고 매주일 2시간씩 글을 살폈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이해하고 깨닫고 고백하는가를 살폈고 교회 목사와 장로가 다 모였고 2시간을 살폈고 예배 시간에 그를 확인한 뒤에 세례를 주니까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고 구원받는 세례거든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되었고 그가 그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다. 이걸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천국문이 그에게 열린 것입니다. 안 그래요? 이렇게 하면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가 우리 교회 명부에 세례교인으로 이름을 등재하는 순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도 하늘 생명록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이러면 끝난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교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20대 중반인데 80까지 살려면 60년을 살아야 돼요. 교인으로. 그러면 교회에 계속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교회의 권징 아래에 있게 되잖아요. 교회의 지리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아주 중대한 죄를 범하거나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훈계도 하고 그 말을 끝까지 안 듣고 고집을 부리면은 교회 밖으로 내쫓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러는 말씀, 성례, 권징. 이게 교회 안에 주신 거잖아요. 이런 게 작동을 해야 천국문이 열리는 것인데 아니 요즘에 엉터리 전도주의는 자기가 천국의 주인이에요. 아무한테나 천국을 열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이 열리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 사람이 오판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참되게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암 환자인데 배를 한번 연 다음에 괜찮네요. 집에 가서 잘 쉬세요. 낫겠습니다. 낫습니까? 안 낫지요? 그러면 그 사람 죽이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픈 복음을 전하고 어설프게 구원받았다고 말해 놓으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기회를 막는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판을 하니까. 싸구려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열쇠는요, 권징이라고 해서 교회에 무슨 내쫓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의 열쇠는 천국문을 여는 거, 그리고 닫는 거. 어떻게 여나, 어떻게 닫나. 이걸 교회에 맡기시잖아요. 교회는 이걸, 천국을 열어야 돼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천국을 닫아야 돼요. 이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중대한 일을 행하려고 교회는 얼마나 신중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어야 하는 것이며 목사와 장로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게 하려고. 이게 그리스도 자신의 판단과 한치의 오차가 없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 것이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 것인데, 그걸 그냥 모든 교인이 아무데나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누구 만나서 말하고 나면 그게 정해진다고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도 어긋나고 신앙고백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앙고백은 전혀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입니다. 교회가 이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고백으로부터 18세기 들어서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미국 부흥운동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전 세계를 다 뒤덮은 형국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구원을 말해요. 어디 가요? 어디요? 그런 구원 없는 것입니다. 천국문 그렇게 쉽게 여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적 얻는 걸 그렇게 쉽게 얻나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적 얻으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하는데 천국 국적이 그렇게 쉽게 한두 마디 말하고 나서 국적을 떡떡 주나요? 어림도 없는 생각입니다. 신앙고백적이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은 대단히 신중하게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야 할 것을 말해요. 이건 교회 직분자를 특권화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말한 대로 그건 교회에 맡기신 거거든요. 이 권한은.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해서 주님의 말씀에 맞게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하려고, 주님 자신의 판단과 완전히 부합하게 하려고 대단히 교회는 신중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해서 진짜 맞냐 안 맞냐를 따져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 그럴 때 그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 세례받은 사람은 우리의 형제로 받아도 좋고, 그의 모든 죄가 씻겨나갔다고 믿어도 좋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어도 충분히 좋아요.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국가를 통해 이중으로 신자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이걸 놓쳐요. 왜 그러냐면 그가 이해하는 복음과 그가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가 손톱만큼처럼 작기 때문에 그래요. 이원론자거든요. 교회와 세상은 별개다, 이런 식의.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개토에 모여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어림도 없는 생각이에요. 국가의 칼의 권세를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분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신자가 국법을 어겨서 재판을 받고 이 세상 법정에서 형벌을 받으면 교회는 그 사실을 신중하게 살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사도시대처럼 국가 공권력이 빌라도의 재판정이나 그 이후의 재판정이나 유대 공회 같은 국가 공권력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적나라하게 대놓고 대적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면 가두겠다고, 그런 말은 들을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당신들이 판단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국가의 명령은 거부하는 것이고, 이러면 감옥에라도 가면 가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 극단적인 복음을 거스르고 그리스도를 국가 공권력이 거스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게 아니고 신자가 정당하게 준수해야 할 국가의 법률을 현저하게 위배해서 형법과 민법을 어기고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다면은 그건 작은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권징을 받아야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권징이 행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대한민국만도 못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법한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 수준만큼도 못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얼마나 그게 불명예스러운 일이며 말이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덕 수준이 대한민국 국법만 못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안 다스리시며 대한민국의 칼의 권세를 맡기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 교회와 이 나라를 다스리셔요.
이 나라는 국법을 통해서 칼의 권세로 다스리시고 교회에는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다스리시니까 국법을, 우리는 이중국적자잖아요.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법을 어겼으면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교통 범칙금 내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형법을 중대하게 어기고 민법을 중대하게 어겨서 그 전과자가 될 만하게 그렇게 형벌을 받았으면 교회는 그걸 살펴서 이게 무슨 죄인지를 따져서 하나님 백성이 왜 그렇게 사냐? 대한민국 일반 시민만도 못하게 살면 어떻게 우리의 명예가 살며 그리스도의 대의가 어떻게 살아나냐 하고서 징계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이 정신이 사도신경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걸 읽고 마칩니다. 사도신경, 이거 우리가 다 외우는 것인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의 뜻이 뭔데요? 그거를 우리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8문은 왜 그렇게 고백했냐 하는 걸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500년 전에. 어떻게 해요?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사도신경을 해설하면서 답.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한단 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으신 것은 본래는 부당한 것이고 죄 없는 분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으셨으니까 전체 재판이 부당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왜 로마 총독의 재판부에 그리스도를 넘기셨냐 이거예요. 넘기신 게 뜻없는 게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 걸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력을 맡기신 권력 재판부에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넘기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재판관에게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셨다 하고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공회, 최고재판소인 공회와 로마 최고재판소인 빌라도, 최고재판소는 물론 황제 앞입니다만은 그때는 황제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즉결 처형을 한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로마 황제가 파견한 군인 총독이 사형을 명했을 때 그 재판을 받은 게 뜻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 세상 재판장의 권한과 권세와 유죄 판결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 내 아들 너 예수는 죄인이다. 왜? 유죄 판결 받았잖아. 그래서 사형당했잖아. 너는 사형당해야 마땅한 죄인이다. 본래는 아니지만 우리 죄를 뒤집어 씻었기에 세상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재판정 우습습니까? 불의한 재판관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 재판관들을 통해서 우리를 처벌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 재판관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게 작은 일입니까? 아니라고요. 그가 예수님입니까? 무죄한데 죄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따져야 해요. 아, 이 세상 재판정에서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를 죄 없는데 억울하게 증거도 잘 살피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징계할 일이 없죠.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되겠죠. 억울하겠지만 잘 참아라. 이 주님도 그런 억울한 재판 받지 않으셨나? 그러나 그가 죄를 지어서 국법을 어겨서 진짜 그 형벌을 받은 게 사실이면 교회는 그러면 위로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징계해야 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똑바로 못 살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시민 노릇도 못하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 노릇하려고 그러냐? 징계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다스림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폭넓게 이해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모여서 종교 생활하는데 모든 공력을 다 기울여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게 좁냔 말입니다. 이러면 교회의 권징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교회 권징은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 재판과의 연동,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가 다 놓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 주 예수께서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고 교회 직분자로 하여금 그 열쇠를 주님을 대리하여 사용하여 문지기들로서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라 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권세요, 얼마나 사람 자신으로는 본래 할 수 없는 권세의 발휘인가를 주님 자신이 아시고 성신과 함께 그 일을 행하시되 하나님 말씀, 주님 자신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지금은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성례가 짓밟히고 교회의 권징이 아예 실종된 그런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로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반듯한 주님 자신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